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,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. 이 사랑한다는 것은 암기도 하고 또 잘 지키고 있나 스스로 판단도 해보고 또 잘 해석을 해서 시대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의 뼛속과 핏속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.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.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.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.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. 그러므로 준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.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.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. 오늘 특이한 이름이 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, 굉장히 뜻이 어려운데 또 이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. 뜻은 왜 어렵냐면 별로 좋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.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. 전쟁이 속히 올 것이다. 상당히 이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는 이름이 아닙니다. 일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3명의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7장 3절에 보면 수알 야숲, 역시 이사야의 아들입니다.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. 또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,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이름인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이름 역시 아마 그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. 마헬 살랄 하스바스, 마헬 살랄 하스바스. 오늘 이 8장에 등장하는 이름은 참 별로 좋지 않은,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.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? 역시 마찬가지로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, 이 시리아가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. 그 배경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아수르, 이 북쪽의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힘을 확장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 직면하고 있었던 이 작은 나라들, 그 중에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같이 이 아수르를 막아냅시다 하면서 남유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 연맹,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을 합치자는 거죠.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. 좀 멀리 있고요, 전선과.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좀 편안함을 누리자. 또 저 밑에 애굽이 있는데 애굽과 좀 위기가 오면 또 이게 직접적으로 이 아수르하고 직면하는 전쟁이 생기면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, 군사 동맹을 맺자고 해야 되지 않겠냐, 이런
딴 생각을 가졌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주변 국가였던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는데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남유다에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자고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. 이 사람들이 바로 친애굽파 중에 또 하나였죠. 사실 왜냐면 애굽하고 친해야 되니까 반아수르를 참여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. 이사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마라.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계속 이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. 결과적으로 이 아수르하고 대립했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, 시리아가 멸망하게 된다고. 그래서 그 상징적 수도들이었던 이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 모두가 다 물이 덮쳐버릴 것이다. 5절에 보면 6절에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, 이 실로아 남유다의 그 물의 기원입니다. 한마디로 이 물을 먹고 살죠.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.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, 이 아수르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칠 것이다. 여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을 덮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그 증인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증인 제사장 우리야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. 그래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낳는 이유, 그의 이름을 왜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,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지었느냐면,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면 노략이 빨리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원래는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되면 나쁘다 좋다를 알아요. 그런데 더 빨리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2-3살이 아니라 1살 정도부터 이 나라들을 침략하겠다는 거죠.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, 남유다 역시 너희들도 두려워하는데 8절에 보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. 아수르의 그 물결이 바로 이 목 밑에까지, 위에 가면 죽잖아요. 물이 넘어가면. 그래서 목 밑에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.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.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. 8절에 이렇게 합니다. 임마누엘은 뭡니까?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럴지라도 남유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세 아들 수알야수, 임마누엘, 마헬살랄, 하스바스,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와 그 의미들을 설명하며 시대를 분간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중단 없는 불신과 그 결과죠.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,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전쟁의 위험, 이 아수르의 침략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.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해야 되는지,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, 아니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지, 하나님은 그 다른 거 다 싫어해요.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도 항상 그렇죠.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불편합니다.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가,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가, 내 경험대로 해야 되는가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,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날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지키리라,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임마누엘,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. 샬롬.